로마서 정독하기 오경준 서론. 우리는 로마서 정독에 필요한 전체 얼개와 열쇠들을 이미 확보했다. 시작에서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로, 끝에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원했다. 이 양괄식 구성은 로마서가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예수 전파에 대한 내용임을 보여준다. 로마서는 시작과 끝부분을 사이에 두고 본론 전반부에서는 바울의 복음, 후반부에서는 바울의 선교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를 약도 삼아 로마서 내부를 본격 탐험해 보자. 서론은 편지의 인사 형식을 갖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서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동시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며 직접 대면하고 싶은 열망을 전한다. 고대나 지금이나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이런 식으로 편지가 시작한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세 가지를 덧붙여 앞으로 펼칠 자신의 의도를 예열시킨다. 바울과 로마의 정체성. 1장 1절에서 바울은 3단계로 자신을 소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하심을 입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라는 말에는 겸손과 자부심이 공존한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고난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고백한다. 오늘날 예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예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호령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종이 항상 비참하지는 않다. 주인의 위치에 따라 그 위상이 올라간다. 당시 황제의 종 같은 표현은 엄청난 명예였다. 바울은 자기의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함께 설명한다. 바울의 주인인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따라서 그분의 종이 되어 복음을 맡은 바울의 명예는 엄청나다. 주인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은 사도라는 용어로 치환한다.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파송된 자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당시 교회에서 이 명칭은 엄청난 권위였다. 예수께서 직접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기 때문이다. 12 출신이 아니었던 바울은 평생 이 명칭을 두고 다투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조는 따로 구별하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복음 전파와 연관되면 항상 바울이 함께 등장한다. 그의 특별한 사명은 구체적으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가 드러난다. 바울이 받은 사도직과 택정함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로마 교회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 그의 사명이 애초에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윤곽이 하나 잡힌다. 바울은 편지의 1차 대상이 이방인이라고 밝힌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처음에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추방의 역사를 겪고 3년 만에 이방인 다수의 교회로 변했다. 당연히 많은 사연과 갈등이 혼재했을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 어떤 답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록 자기 지지자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과 동시에 그들이 이방인 다수의 교회임을 자각시킴으로써 말할 명분을 조심스럽게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라고 불렀는데, 성도라는 명칭은 거룩한 에서 왔으나 당시 교회의 직분자와 일반 신자를 구분할 때 사용되었고, 공급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곤 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명한다.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 속에는 자기의 메시지에 강한 사도적 권위가 더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방문 열망의 이유.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자기가 얼마나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왔는지 밝힌 후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고백한다. 이 소망을 이루려고 이전부터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다. 바울은 여러모로 흔들리는 로마 교회를 자기 손으로 열매 맺는 성숙한 교회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이 소망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 쓴 후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은 결국 죄수가 되어서라도 로마 가는 길을 택했다. 이는 그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컸음을 내포한다. 그럼 바울은 무엇으로 로마 교회를 열매 맺게 하려 했는가? 그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힌다.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로마에서 이 말은 선물과 자주 혼용된다. 따라서 이 은사는 일종의 특별한 선물이다. 신령한으로 번역된 프니마티코스는 육적인 것과 구별되는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려한 신령한 은사는 정확히 말해 영적인 선물이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스피리추얼 기프트로 번역한다. 이 기프트의 실체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이 나눠주고 싶은 선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은 구원과 같은 말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사형에 처해짐이 마땅하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과 직결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던 영적인 선물은 바로 복음이었다. 이것은 서론의 끝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고백 속에 앞으로 펼쳐질 본론의 전체적인 방향이 담겨 있다. 본론의 전반부, 바울의 복음, 복음의 정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그럼 복음이 뭘까? 복음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형 명제가 성경에는 의외로 드물다. 글쓴이가 찾아본 바로는 많아야 3번인데 그중 2번이 로마서 1장에 나온다. 첫째는 이미 살펴본 구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는 복음이 오직 예수께 속한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는 지금 본론에 나오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절이다. 이 정의 속에는 아래와 같은 복음의 3요소가 녹아있다. 이 셋은 앞으로 전개될 바울의 복음 설명과
후반부의 선교 설명의 엉축된 핵심이다. 복음의 대상이 모든 자라는 사상은 바로 뒤를 따르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에서 재차 강조되고 차별이 없느니라로 종지부를 찍는다. 또한 복음으로 획득한 구원은 진노하심과 직결된다. 모든 죄인에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수적인 자격이 바로 믿는 자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드러난다 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의가 어떤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또 다른 믿음을 만드는 것처럼 잘못 익힐 수 있다. 원문에는 믿음으로라는 수단적 표현이 없다. 이러게 한다는 말도 없다. 중심절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이고 그 드러난 범위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즉 from face to face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의 범위는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다시 말해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두가 죄인이다. 이방인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바울은 본격적으로 인간 해부를 시작한다.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세속의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을 따르는 이들은 마침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당시 로마에 만연하던 동성에 대한 지적이다. 그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당시 동성애 그룹에 만연한 질병이 있었다는 정언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21가지 죄의 유형을 나열하며 세속 이방인들의 형태를 더 자세히 지적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형이 결정되었다. 유대인들. 이제 바울은 세속의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 있다고 폭로한다. 이 무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잠시 후 이들의 정체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로 드러난다. 이 유대인 계통들을 이방인과 달리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사실 동일한 죄인이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선언한다. 표면적이란 겉에 드러난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바울은 유대인의 외식적인 면을 질책했다. 이에 반해 이면적은 감춰진 부분이다. 끝이 아니라 속이 진짜여야 한다. 이것은 행함과 직결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때는 중심이 온전한 자만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 계통의 표면적 자랑거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로마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과거 해당에서 할례를 통해 유대인의 지위를 얻은 유대인 계종자들이었다. 로마 교회 내부의 문제아들이었던 이들의 정체는 더 깊이 읽기, 로마 교회에 갈등하는 두 그룹에서 따로 논할 것이다. 심판의 기준,
율법과 양심. 하나님의 심판에는 원칙이 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 한마디로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 원칙도 차별이 없기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가 뒤따른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은 뭘까? 먼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다. 특별히 그들은 글로 기록된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다. 조문의 원어는 그라마, 즉 글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따라서 율법을 자랑할 만한 자들은 결국 탈락이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방인의 기준은 뭘까? 바울은 그들에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고 말한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심지어 마음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할 권한까지 있다. 이 마음의 율법의 이행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즉,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한마디로 마음의 율법을 어기면 양심이 찔린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온전하지 못하다. 이미 살핀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와 정욕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모두 양심 질리는 짓들을 하며 산다는 말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똑같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치 아무리 그럴듯해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속에 감춰진 엄밀한 것까지 온전할 수는 없다. 바울은 지금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고 간다. 그의 복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암울한 미래의 선언이 바탕이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경고가 복음의 시작이다. 돌발적인 예고편. 이 부분은 이미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벗어나 일종의 암초 역할을 하는 이 단락은 결국 6장의 예고편이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고 가자. 이 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제대로 안 지키는 유대인 계통을 심하게 야단쳤다. 이방인에게도 같은 틀을 적용하지만 다소 절제된 어조를 유지했다. 아마 로마 교회의 다수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껍데기만 유대인이 무슨 유대인이냐고 윽박지르던 바울은 말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유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 복음의 근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습용으로 급히 나온 말이 이것이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지만 이 말을 꺼내고 보니 또 문제가 있었다. 아직 다뤄서는 안 될 주제로 9장 이후에나 꺼낼 말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란 주제는 나오자마자 뚝 끊겨버린다. 이 단절이 정독을 방해하지만 나중에 9장 4, 5절로 연결됨을 알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도 문제였다. 3장 3절 역시 원점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 혼돈을 야기한다. 지금 바울은 전체의 흐름을 찾으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였다. 이 내용은 방금 2장까지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중요한 줄기는 연결되어 있다. 악인이 선하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상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선을 대립시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온 세상의 대립이 바로 3장 3절에서 5절의 내용들이다. 불의하고 거짓된 죄인은 심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바울 복음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다. 죄인들인데도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1장과 2장에서 죄와 심판을 언급한 것 역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함이다. 이런 결론은 엄밀히 말해 모순이다. 이를 납득시키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잠시 논지에서 벗어났던 바울은 본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설명을 압축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 눈에 논리의 비약이 나타난다. 즉 바울은 세상의 선악을 대립시킨 후 마땅히 받을 심판을 말해놓고 네 번째 대립 후에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너무 급히 꺼낸 것이다. 그것이 3장 7절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속의 거짓됨에게 더 풍성해졌다면 어찌 내가 아직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바울은 여기서 내 속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조시키지만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세상과 다르다. 어찌 내가 아직도 심판을 받으리요로 말이다. 결과가 바뀐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더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본래의 진리는 죄인을 심판하지만 풍성해진 진리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꾼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다. 결국 바울은 잠시 이탈한 논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을 인간과 하나님의 대조된 속성을 통해 급히 나열한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진행시킬 자기의 강의 내용을 스스로 급히 복습해 봤는지도 모른다. 이 3장 3절에서 7절은 일종의 바울 복음의 밑글입니다. 이 속에는 복음의 아이러니와 반전이 담겨 있다. 이를 이해하면 그 후 3장 8절에서 이어지는 또 한 번의 일탈도 어색하지 않다. 8절은 바울이 복음을 외칠 때마다 뒤따른 삐딱한 반박을 재반박한 구절이다.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자 선한 은혜를 받으려면 결국 죄를 지어야겠네 하고 비아냥거리는 무리가 있었다. 바울은 이 반박을 예상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 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이 역시 6장에서 죄와 은혜 문제를 놓고 차근차근 설명할 내용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예고편을 일시에 멈추고 다시 본래의 흐름으로 가감하게 합류했다. 그곳이 바로 3장 9절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방금 본 돌발 예고편은 일단 접고 2장 끝에서 3장 9절로 곧장 가면 모든 것이 풀린다.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려 했던 말은 결국 이것이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위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판의 기준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요 이방인은 양심이다. 하지만 이 기준들로 어렵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간혹 로마서의 양심을 거론하면서 이수신 장군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로마서의 양심은 그게 아니다. 양심과 연결된 마음의 율법 앞에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참고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구원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도 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논해도 우리는 답을 모른다. 하나님은 분명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실 것이며 틀림없이 공평하고 정당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결국 로마서 1장과 2장의 모든 논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로 귀결된다. 이 선언 뒤에 길게 나열된 구약의 인용들은 인간의 악한 실체를 드러낸 구절들의 모음이다. 이 모두의 결론 역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끝내 심판받으리라는 사실이다. 가혹하다 싶지만 이 진단은 정확하다.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빌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일생에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악인이다. 파리가 빠진 물은 그 99%가 깨끗해도 왕께 드려질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 마침내 바울은 로마 교회와 우리 모두를 출발선에 세웠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선언이다. 모두가 죄인이므로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인이 어떻게 의를 얻는지를 설명한다. 신비 중에 신비인 하늘의 구원 법칙이 누설되는 순간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 이 장에서 바울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다. 하지만 3장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 걸까? 바울은 율법의 중요한 기능을 말한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율법은 인간으로 죄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다. 이 선언은 유대인 계통만 향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결국 율법이라는 법전 아래 죄인으로 선고받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논쟁을 더 진행시키지 않고 7장에 가서야 다시 꺼낸다. 이때는 이방인보다 주로 법 아는 자들, 곧 유대인의 문서화된 율법을 거론한 듯하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나 계명 등의 표현이 그 증거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율법의 의는 본인 스스로 충족시켜야 하지만 새로운 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절로 충족된다. 본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때의 영광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영광이다. 죄인은 이 영광을 절대 못 얻기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결국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죄인이 의로움을 얻으려면 일단 죄의 값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속량이란 개념이 등장한다. 속량은 인질이나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해오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의 몸값이 필요하다. 이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즉,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의 죽음이 인간을 속량했기에 심판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과 속죄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은 원어로 그냥 그의 의, 즉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의 성령으로만 주어져 죄인에게 수여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효력이 미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믿음을 논하기 전에 정리할 오해가 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믿음이라는 공로를 세울 수 없으므로 오직 선물로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다. 동시에 나 스스로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신인 협동이라는 말도 그릇된 개념이다. 믿음은 선물도 공로도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손양원 목사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체포된 청년을 구명운동에서 살리고 양자로 삼았다. 그때 그 청년에게 당연히 목사님의 제안대로 입양 문서에 사인하면 풀려나는데 할래?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것이다. 대답은 오직 그에게 달렸다. 강제로 하는 사인은 주어진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자기 죄의 비참함에도 주어진 큰 은혜를 보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문제는 염치 없고 부끄럽다는 거다. 그렇다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더 큰 어리석음이요.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음과 같다. 그때 살인자였던 청년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였고 그분의 아들은 지금 목사님이다. 그럼 이제 질문해보자. 이게 그의 공로인가? 그는 손 목사님의 제안을 자신이 기꺼이 수락했기에 양자됨과 용서를 받았다고 공치사하며 다닐 수 있을까? 그가 입양문서에 사인한 것이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데 공헌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여기에 그의 공로는커녕 그런 개념조차 들어갈 틈이 없다. 그가 승낙했든 안 했든 주어진 사랑은 이미 숭고하고 완전했다. 이 사랑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의 친절하신 팔에 염치 없지만 머리 숙여 안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내 앞에 주어진 선물을 안고 염치 없지만 감격해서 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신다. 이 의에 인간의 공로는 끼어들 틈이 없다. 다만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 값없이라고 번역된 도레아는 마태복음에서 거저라고 번역되었다. 이 의가 거저인 이유는 값사스가 아니라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예수의 피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외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더 크게 외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지만 또 아차 싶었다. 로마 교회의 율법 중시자들을 다시 자극할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중재의 말을 덧붙인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나 이 문제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는 없었다. 7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주제였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까지의 주장, 즉 할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주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한다.